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좀 건너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총 주제를 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 아래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요, 기적이요, 경험이요,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페니키아에서 유래한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자체도 너무나 참혹하고 참혹하기에 노예나 흉악범에게만 처했던 사형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 희생, 용서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에 대해서 실태를 이야기할 때에 유튜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하면 그것을 절대로 받아줄 줄 모른다. 용서를 잃어버린 사회. 다시 말하면 팩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는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사회가 사실을 구하고 분명히 어떤 것이 맞고 틀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구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도 어떤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구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맞고 틀림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들이나 그 의도와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사셨습니까? 5월 29일 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이 추미애 의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케인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본 기자로서 한국 정치 지도자에게 항상 질문해온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추미애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치가 아닌 소위 한국 사회는 법치가 아닌 소위 반일무죄, 애국무죄, 애국하면 무조건 무죄, 반일 행동은 다 무죄로 생각되어지는 사회가 아닙니까? 계속 그런 풍토가 있다는 것 같아요. 소녀상 문제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거 언제 철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고 법치의 근간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에 대한 사랑이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은 흉물이 아니고 역사의 양심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문이셨다시피 소녀상을 바라볼 때마다 불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하라고 만든 거니까요.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를 지켰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이 질문을 받는 자체가 제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 곧 소녀를 상징하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소녀상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각품으로, 어떤 사람에게 작품으로 보여진다면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위안부나 그 정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소녀상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의미로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다시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표징으로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희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그분은 늘 오해와 싸우셨던 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그분이 세리와 창기와 먹기를 탐하던 자라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함께 드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에게 와서 정말 당신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시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오겠다고 말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를 두고 한 말이라고요. 그러나 그 오해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일에 대하여, 비평받는 일에 대하여, 남들에 대하여 모욕받는 일에 대하여 익숙하신 분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것은 사실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까지 와서 하늘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세 번째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시죠? 세상 주관자들은 부리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오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런 오해와 언제나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익숙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어떠한 동정에서도 벗어나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가 조금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당신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시대의 소망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께 가려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그분은 우정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셨다. 곧 자신을 거의 정복할 듯한 흑암의 마력을 깨뜨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말을 제자들로부터 듣고자 하였다. 언제나 그분은 이런 오해 가운데 혼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은 그분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깊은 고뇌 가운데 그들이 기도해 주길 원했으나 그들의 당연한 대답은 마음은 먼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어떤 것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중심에 어떤 분으로 계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이전에 그분께서 내 중심에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중심으로 내 마음에 있느냐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에 대한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였다.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반모섬에서 그와 같은 노년에 대해 하늘만을 주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결과물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서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용변이었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먼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먼저 주님에 대한 배려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헬라인처럼 지식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경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웅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사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가장 단순한 언어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가장 단순하지만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참 지난 일요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쌍둥이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 나온 최신 휴대폰 아이폰 뭐죠? 제가 품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면을 인식해가지고 이게 오픈되는 거래요. 근데 저희 작은 형이 그 새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저희 큰 형이 자기 얼굴에다 비추니까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리는데 그 휴대폰 똑같다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두 쌍둥이를 기르는 게, 여러분 예전에 기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남자 두 쌍둥이를 내보내면서 어디 가서 흙에 뒹굴거나 이렇게 못이 더럽혀 있으면 대시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하냐, 하루에 5번, 6번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저한테 너는 너희 형들처럼 짓궂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해줬는지에 대한 거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 나갔다가 또 더러워질 옷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갈아입힐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갔다 오면 또다시 뒹굴고 옷이 엉망이 될 상태인데 어차피 갈아입히면 또 그 상태로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남도 함부로 대한다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좀 보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상하심은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바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가 멸시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에게서는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분을 쫓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만 알겠다는 그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을 알기로,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동의하셨습니까? 다 저희를 위함 아닙니까? 익숙한 죄인이 되어버린 저희들이 저희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실만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진리가 중심이 되어가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딤돌,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저희를 인도하실 것, 저희를 그 하늘에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